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확진자가 우리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나온 그런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00명이 넘게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아무래도 좀 여러분 마음에도 좀 부담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상황도 우리가 잘 이겨내고 또 극복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이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힘들 때 어려울 때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람은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로빈son 크루소 같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누군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아마 못 살 거예요. 이게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만납니까? 누굴 만나죠? 네? 부모님? 네. 간호사를 먼저 만난다고 그러던데, 근데 사실 부모님을 만납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게 첫 만남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돈이 많은 부잣집 부모님이 좋은 부모인가요?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녀를 정말 사랑해주는 부모라면 여러분 모든 부모가 다 좋은 부모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부모와의 이런 관계, 또 두 번째 만남은 친구예요. 친구.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면서 친구를 만나잖아요.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묵자흑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검은 거를 이렇게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친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른들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지만 이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은 특히나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좋은 친구 잘 사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는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났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좋은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은 목자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가 아닙니까? 사꾼 목자, 그죠? 또 도적과 같은 그런 목자들. 그런데 세상에는 진짜 그런 목자들이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 이러한 교회들도 있고요. 정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한 이러한 목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교회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우리 봉산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를 만난 것이, 우리 봉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조건사님 제일 크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제가 물론 뭐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우리 봉산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른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제가 물론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여러분 잘 만났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인들도요 좋은 교회 만나야 되고 좋은 목사 만나야 되는데 사실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도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교인들을 만나야죠. 저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준 엄청 큰 은혜구나 복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자,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만남 뭐가 중요하냐? 부부의 만남이 진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부는 같이 만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의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난 최초의 만남이 무엇일까를 제가 찾아봤어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남 말고 인간들끼리의 만남 가운데서 최초의 만남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만남이 바로 결혼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만난 이 만남이 최초의 만남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아담이 하와를 만나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부의 만남,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그 만남을 주선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의 만남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부부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면 내가 만난 남편, 내가 만난 아내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담을 하나님이 하와를 만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부로 짝지어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같이 소중히 여기면서 아름다운 부부의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한 부부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예요. 네, 이 부부는요 정말 성경에 많은 부부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만한 그러한 부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들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이 부부의 출신이 어디냐? 남편인 아볼로는 본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도에서 출생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부인인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에요. 당시 로마에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 명문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바로 이 브리스길라가 그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귀족의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름이
작은 노부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 읽어보면 이 브리스길라는 때로는 브리스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브리스길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의 본명은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가 본명이에요. 이 브리스길라는 친근한 사이에 부르는 애칭과 같은 그런 이름이라고 그래요. 자, 이 유대인인 아굴라 그리고 로마인인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그 달달한 결혼 이야기는 사실 몰라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만났는지 잘 몰라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본도는 소아시아 지방의 오른쪽 끝에 위예요. 근데 로마는 어디입니까? 왼쪽에 지금 장화처럼 되어 있는 여기잖아요. 이게 거리도 상당히 멀어요. 근데 어떻게 만났을까? 그냥 추측해 보건데 아마도 이 본도에서 출생한 아굴라가 이 로마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거기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바로 이 로마에서 산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달리아라고 불렀어요. 지금의 이탈리아와 똑같아요. 이름이 이탈리아. 이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의 직업은 말씀드린 대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천막 제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굴라가 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을까? 뭐 그 직업을 왜 가졌는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마 이 아굴라는요 아버지로부터 이 직업을 배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한 가지 일을 가르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1인 1기 해서 한 사람이 기술을 갖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그런 전통에 따라서 아마 이 아굴라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이 아굴라에게 천막을 제조하는 이러한 기술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요. 사도 바울도 역시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게 상당히 유복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을 텐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언제 이 천막을 만드는 이런 기술을 배웠었을까? 여러분 좀 이렇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아굴라 말씀할 때.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 자녀들에게 이런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줬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마 이 바울도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러한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배운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굴라와 바울의 직업이 똑같다는 거죠. 천막을 만드는. 여러분 이 천막 만드는 이 직업이 똑같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그들이 만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굴라를 만난 게 아닙니다.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여러분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연이라고 말해요. 우연이라고. 근데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신앙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 아니면 뭐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천막을 만드는 그 기술.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어려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면 바리새인인 자기가 도대체 내가 이거 배워서 뭐 하지?
언제 이런 거 써?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와 똑같은 업을 가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성경에 6번이 나와요. 6번. 사도행전 18장에 3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로마서, 디모데후서에 3번이 더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순서를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굴라고요. 부인이 브리스길라예요. 여러분, 저 시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남존여비 이러한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때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압니까?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게 남자보다 여자가 앞서지 못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하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은 남편인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군데를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왜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나올까요? 그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더 헌신적이었던 거예요. 남편보다. 그러니까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누가 더 헌신적이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참 좋은 동역자들이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을 보니까 거기에 한 30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30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자, 로마서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 아닌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런 사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돕는 좋은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사실 바울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모든 그 일하는 사역의 모든 곳에 바로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고 또 목회자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봉산교회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우리 생애와 또 교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시련이 있었는데 정말 큰 시련을 당해요. 근데 이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나옵니다. 로마의 4번째 황제예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이런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주후 5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 추방령을 내렸느냐? 사실은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요 로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로마에서 사는 데 있어서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자유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서 로마 안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여러분 왜 문제가 생겼느냐면 유대인들이 같은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면서 충돌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자꾸만 이런 충돌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충돌을 좀 이렇게 자제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니까 황제가 그 다음에는 모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집회를 금지를 시킨 거죠. 근데 집회를 금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좀 화가 났는지 모든 유대인들을 기독교인이든 뭐 유대교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을 로마 시내에서 다 추방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약 2만 5천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쫓겨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로마에서 터를 잡고 열심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추방령이 떨어져서 그냥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추방령이 떨어져서 쫓겨나가는데 뭐 이렇게 장사하던가 이런 거 잘 정리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막 허둥지둥 막 이렇게 쫓겨나가게 되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나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흉년이 드니까 블레셋 땅이 그랄 땅에 가서 거주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그랄 땅 가서 거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했더니 소출이 100배나 나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부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시기하죠. 그래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랄 땅에서 나가라 쫓아내 버려요. 여러분 그 왕이 쫓아내는데 안 나갈 수 있습니까?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가라는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농사가 잘 돼도 뭐 아무리 소출이 많은 곳이라도 그냥 다 놓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떠날 때 이삭의 마음이 굉장히 좀 착잡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경주에 있을 때 그 교회 바로 앞에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중국집이 진짜 소문도 잘 나고 굉장히 잘 되는 집이었거든요. 손님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화교 출신, 화교예요, 화교. 이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건물 주인은 이제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간판도 그냥 그대로 두고 그 건물주가 거기서 그냥 자기가 중국집을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까지 그냥 완전히 다 그냥 뺏기고 쫓겨난 거가 돼버린 거죠. 정말 그런 경우에 진짜 저래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쫓겨날 때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낸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삭이 쫓겨났지만 그러나 사실 이삭은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삭에게 더 큰 복을 주셨잖아요. 오히려 이삭이 더 잘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해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죠. 제가 중국집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 건물주가 자기가 그 간판 걸고 장사를 했는데요. 그 집 망했거든요. 음식 맛이 전혀 그 맛이 안 나니까 그랬겠죠. 어쨌든 하니까 그 집 망했어요. 근데 거기 쫓겨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나와서 길 건너 좀 아래쪽에다가 자기네가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3층짜리 건물을 짓고 거기서 다른 이름으로 중국집을 개업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진짜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 집이. 이게 참 이게 우리 사람이 그 앞날은 잘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시련만 생각하고 어려움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말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로마에서 나가라고 하는 추방령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고린도로 이주를 해요. 고린도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낯선 곳에 가서 거기서 다시 철을 내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지도 낭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린도에서 다시 그들의 생업인 그 천막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낭망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업인 그 천막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던 바울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서 이들을 로마에서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아까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추방당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이키고 보니 야 진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시련이 올 수 있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곤란함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구나.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간 모든 것에는요 들어가지 않는 게 없어요. 좋은 일, 나쁜 일.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이 모든 일까지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섭리를 믿고 정말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겠죠.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또 목회자와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그러한 부부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게 된 그 이유가 같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이게 두 번째 전도여행 중에 지금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선교를 하면서 선교비를 스스로 충당하기 위해서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죠. 천막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선교비를 충당을 하는데, 그런데 고린도에 왔지만 사실은 바울도 고린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처할 만한, 기거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같이 거처하고 또 같이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 만한 처지였을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지금 쫓겨서 거기 온 거잖아요. 추방을 당해서 그냥 이렇게 온 거잖아요. 뭐 거기 잘 챙겨서 막 이렇게 온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자기들도 굉장히 힘들고 지금 낯선 이곳에 자기들도 터잡고 뿌리 내리고 살기가
넉넉지 않은 그러한 때였을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든 거 그런 거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관심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할 그러한 때였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들에게 찾아온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섬김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섬김의 부부, 이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제 그를 도우면서 이 목회자인 바울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잘 섬기는데요. 정말 어떻게까지 섬겼는가?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 자,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어떻게 섬겼느냐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을 각오를 해야 됐을까요? 그 당시는 진짜 바울을 따라다니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위험 인물 1순위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박해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당했던 고난들에 대해 쭉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예,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어려움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거예요. 진짜 죽을 뻔했다. 근데 그냥 우리 좀 힘들면 아우 죽을 뻔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죽을 뻔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죽을 뻔한 거는 진짜 죽을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바울을 쫓아다니면 이런 바울만 박해당하나요? 아니에요. 바울을 돕는, 바울을 따라다니는 동역자들도 똑같은 그러한 박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마가 같은 경우에 바울을 따라서 함께 동역을 하려고 떠났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섬겼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섬긴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또 자신들의 집을 기꺼이 예배처로 제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이 전도하러 이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니까요. 에베소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는데 에베소로 갈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고린도에 18개월을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18개월 그러면 사실은 이 바울이 고린도에 온 시기나 이 부부가 고린도에 온 시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짧게 한 1년 반 정도밖에는 고린도에서 안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린도에 올 때 로마에서는 쫓겨왔잖아요.
얼마나 그때 마음이 막막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이 부부가 모든 걸 정리해서 에베소로 따라갔단 말이죠. 여러분 왜 따라갔겠습니까? 정말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같이 가자고 말한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거죠. 자원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거주하면서 자기들의 집을 바로 교회의 장소로, 예배 장소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이 편지는요,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에 보면 지금 누가 문안한다 그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예요. 정말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는 바로 이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잘 지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바울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진짜 목회자가 이러한 부부를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좀 힘들어서 낙심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도. 그런데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울을 위해서 드리려고 도우려고 이렇게 했던 그 부부를 보면서 그 부부를 보면 진짜 없던 힘도 막 불끈불끈 솟아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인삼 10개를 먹은 것보다 더 큰 힘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기만 해도 바울에게 넘쳐났을 거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좋은 동역자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또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헌신한 부부였다는 거죠. 그러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을 만났을 때 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로마에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겠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에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복음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이들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주 부쩍부쩍 성장한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사실 길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1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 1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나게 된 거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기니까 전도지를 옮기니까 같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같이 자신들의 집을 예배 장소로 드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그 믿음이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렇게 떠나게 되죠.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전히 에베소에 남아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거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겼는데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아볼로가 이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는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 성경 박사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성령 체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느냐,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성경 박사라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해박해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 가르쳤대요.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진짜 평신도잖아요. 평신도가 오히려 목회자를 가르치는 이러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들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의 경지가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아볼로가 정확하게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볼로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요. 고린도 지방으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아볼로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야 지방에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변론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과의 변론에서도 그 변론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 아볼로가 보여주죠. 그러니 이 아볼로가 이렇게 정말 은혜가 충만한 목회자가 되는데 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많은 부부들이 나와요. 많은 부부들이 나오는데 그 부부들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천, 정말 크리스천 부부로서 우리가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부는 신앙인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부부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텍쥐베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로 그렇게 사랑한 것이죠.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신앙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봉산교회에 많은 부부들이 있잖아요. 우리 봉산교회에 있는 모든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보면서 큰 기쁨을 얻고 힘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열심히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또 기쁨을 얻습니다. 근데 제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보다 진짜 기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면 이런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부부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회자를 또 도울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특별히 우리 봉산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러한 부부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